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제2부 베트남 전쟁터에서 수류탄이 터지기 1초 전에 전능자가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살았다. 생명을 창조하신 자가 틀어버리면 아무도 살 자가 없고 그가 생명을 살리려 틀어주시면 죽을 자가 없다. 7번째 사연. 베트남 전쟁터 헬기 상공 훈련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야기. 전우들에게 의자를 양보하고 나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다. 베트남 전쟁에 1차로 참여한 1966년도 내 나이 22살 때였다. 나는 한국 군인으로서 백마부대에 소속되어 연합군의 한 사람으로 베트남전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 백마 구사단 28년대의 우리 삼중대는 뚜이호아와 나트랑을 연결하는 군사도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각종 방법으로 침투하는 적들을 소탕하는 기동 타격 중대였다. 이날 우리 중대는 전투를 앞두고 공중에서 헬리콥터 줄 사다리를 타는 훈련을 하게 되었고, 훈련 장소는 베트남 나트랑 해안 쪽 벌판이었다. 헬기 상공 훈련은 각 소대별로 실시되었다. 한 조에 7명씩 헬리콥터를 타고서 300m 이상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완전 군장을 하고 헬기 밑에 달린 길이 15m짜리 줄 사다리 층층대를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훈련이었다. 헬리콥터 훈련은 처음 받는 훈련이라 은근히 마음이 떨리고 위축감이 들었다. 베트남 현지의 작전 지역인 고로 미군 헬리콥터 부대의 지원을 받아 우리는 이 훈련을 처음으로 받게 되었던 것이다. 드디어 1소대 중 우리 2분대의 차례가 돌아왔다. 모두 위축된 몸을 풀고서 7명이 헬리콥터에 탔다. 의자는 앞쪽에 3개, 뒤쪽에 3개가 있다. 한 사람이 자리가 없어서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내가 전우들에게 의자를 양보하고 헬리콥터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다. 모두 긴장이 되어서 몸조심들 하자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헬기 양쪽 문이 열려있어 전우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재촉했다. 우리가 탄 헬기는 300m 이상 훈련 지점까지 떠올랐다. 누가 먼저 줄 사다리를 탈 것인지 그 순번을 분대장을 중심해서 짜기 시작했다. 훈련 중이라 헬기의 양쪽 문을 모두 활짝 열어놓았다. 내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보니 아직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전우들이 몇 명 있기에 안전벨트를 빨리 매라고 재촉했다. 전우들은 조금 있으면 훈련이 시작되어 곧 풀 것인데 뭘 매냐고 했다. 나는 바닥에 앉았으니 없어서 못 매지만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안전벨트가 있는데도 왜 안 매냐고 독촉하듯 다시 말했다. 이때 분대장이 흘끔 쳐다보며 자기도 안전벨트를 매면서 모두에게 매라고 하니 한마디의 이유도 달지 않고 안전벨트를 모두 착용했다. 이제 모두 안전하게 보였다. 이때 하나님께서 곧 당할 일을 아시고 나를 감동시켜 모두 안전벨트를 매게 함으로써 완전하게 행하게 하신 것이다.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평소에 나무에 메어놓은 그네만 타도 어지러운데 300m 이상의 상공을 나는 헬리콥터에서 출렁거리는 줄사다리를 탈 생각을 하니 정말 끔찍하기만 했다. 오늘 줄사다리를 타다 현기증이 나서 나도 모르게 손을 놓아서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신이 없었다. 나는 순간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 긴장이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런 헬리콥터 훈련은 모두들 난생 처음이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며 활짝 열어놓은 헬리콥터 양쪽 문 밖으로 밑을 쳐다만 보아도 마음이 섬뜩하고 전기라도 오는 듯이 손끝이 찌릿찌릿하고 발바닥이 근질근질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부르면서 이 위험한 훈련에서 사고 없이 나와 전우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했다. 헬기가 기울면서 유턴하며 날자 몸의 중심이 문 밖으로 쏠렸다.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헬리콥터가
내가 쳐다보는 남쪽 방향으로 45도 이상 확 기울면서 나는 그 번질번질하게 다른 철판 바닥에 두 다리를 쪼그리고 앉은 채로 쭉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다. 나는 제대로 소리도 못 지르고 하며 계속 미끄러졌다. 이때 의자에 앉은 전우들이 으악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나는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오른손으로는 총을 잡고 왼손은 오그린 채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헬리콥터 문을 여닫는 레일에 군화 뒷굽 바닥끝이 걸렸다. 완전 군장한 25kg의 배낭을 등에 짊어진 나는 몸무게 합까지 해서 90kg이 가까이 되었다. 총도 손에 든 채 이미 내 몸의 중심은 헬기 문 바깥으로 쏠려 있었다. 15초 이상 헬리콥터는 계속 기울어져서 유턴하며 날고 있었다. 헬기 문의 레일 굵기는 볼펜만 하여 도저히 발에 힘을 줄 수가 없었다. 나는 소리도 못 지르고 그 순간 발끝을 세운 채 레일에 걸린 군화 뒷끝 끝에 온갖 힘을 주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젖혔다. 하지만 마음뿐이지 몸의 중심이 이미 헬기 문 밖으로 쏠려버렸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 손으로 헬기 의자 기둥조차 잡을 수 없었다. 급한 김에 무엇을 잡는다고 해도 내 몸무게와 완전 군장한 무게를 지탱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왼손으로 뭘 잡고 싶어도 손이 굳어서 손바닥을 헬기 바닥에 밀착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순간이었다. 이 순간 나는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나의 생명을 살릴 분은 오직 전능자뿐이었다. 옆에 전우들이 있는데도 나를 잡아줄 수가 없었다. 모두 안전벨트를 맸기에 그들의 손이 나에게 닿지 않았다. 이미 마음으로는 떨어진다 생각하고 떨어진다면 어떻게 떨어지나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의식이 흐릿해진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불렀다. 바로 그때 헬기가 유턴을 끝내고 다시 수평으로 날기 시작했다. 나는 뒤로 넘어지면서 그제야 의자 다리를 움켜잡았다. 힘이 쭉 빠져 기진맥진해 버렸다. 이때 하나님은 내 몸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안 떨어졌던 것이다. 생명이 위급할 때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삐익 하는 신호 소리가 들렸다. 모두 줄 사다리 타기를 시작하라고 조종실에서 보내는 신호였다. 나는 훈련이고 무엇이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 눈물을 흘리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러나 전우들에게는 화가 나서 말하기를 내가 철판 바닥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어찌 의리 없이 안 잡아줄 수가 있냐? 세상에 믿을 놈 없다더니 라고 한마디 했다. 전우들은 자기들도 몸이 확 쏠려 정신없는 판국에 너 구할 겨를이 있었겠냐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 그중 몇 명의 전우는 내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보았지만 안전벨트로 허리를 메어 놓아 팔이 닿지 않으니 그 순간 고함만 지를 뿐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라고 모두 감격해하며 그제야 내 어깨를 잡아주었다. 자기 생명이 위급할 때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나는 깨달았다. 죽을 고비에서 살려줄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절대신 하나님이 성령과 천사와 함께 나를 잡아주시고 미리 의자에 앉은 자들은 안전벨트를 매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그들도 우르르 같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만일 안전벨트를 안 맸으면 내 신발이 문 레일에 걸렸을 때 전우들도 의자에서 떨어져 나를 밀면서 모두 같이 공중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의 생명을 미리 보호하사 온전하게 지켜주셨다. 헬리콥터가 기울어져 유턴할 때 아무도 나를 잡은 사람이 없었다. 전능자 신만이 나를 잡고 살려주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니 전능자 나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살렸다. 내가 붙잡아 살렸다 하셨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이리저리 틀면서 살리신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헬리콥터 훈련 중이기도 했지만 미군 헬기 조종사들이 한국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중이라 일부러 심하게 헬기를 휙 잡아돌리며 유턴한 것도 있었다. 그로 인해 내가 죽을 뻔했던 것을 생각하니
그 순간 화가 나서 조종석에 뛰어들어 조종사를 공중에서 집어던지고 싶도록 괘씸했다. 처음 하는 줄사다리 타기 훈련에서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잡아주셨다. 아무튼 줄사다리 타기 훈련은 시작되었다. 이것도 처음 하는 훈련이라 실수하게 되면 떨어져 죽기 때문에 공포가 밀려오면서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줄사다리 타기가 얼마나 싫었는고 하니 내가 타고 내려가면 어지러워서 손을 놓아 죽는다고 생각해버렸다. 그랬더니 몸이 굳어서 도대체 먼저 내려갈 수가 없어서 맨 마지막에 줄사다리를 타기로 했다. 맨 마지막 차례가 되어 나는 굳어있는 마음과 굳은 손으로 생명줄을 잡듯이 줄사다리를 부둥켜 잡고 몸을 바짝 움츠렸다. 한 칸 한 칸 손으로 잡을 때마다 손이 굳어서 놓아지지를 않았다. 헬기가 나니 태풍에 흔들리듯 줄사다리는 앞뒤로 마구 흔들렸다. 현기증이 나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하나님을 또 찾고 부르면서 눈을 꼭 감았다 떴다 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그때 눈을 딱 감고 조금만 뜨고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감이 왔다. 그래서 눈을 조금만 뜨고서 다시 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너무 어지럽고 구토가 나왔다.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은 평생 2번 겪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정신일도 했는데도 몸이 그리도 떨리고 힘이 빠졌다. 이런 훈련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공포를 겪으면서 훈련해야 되나 하다가 적들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적개심이 더욱 무섭게 치솟았다. 이는 수명을 90% 이상 감소시키는 훈련이다. 뇌세포가 놀라서 다 죽어버리는 훈련이다. 최고 고통의 세계, 지옥의 저승사자들이나 받는 훈련이다. 나는 속으로 지옥이 따로 없구나. 참 미련한 훈련이다. 이 훈련을 많이 해본 자는 재미가 있어서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처음 할 때, 모를 때, 감당 못할 때는 극히 두렵고 괴로우니 지옥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 훈련을 받다가 손을 놓으면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줄 사다리를 타는 데는 안전벨트가 없다. 현기증이 나서 손을 놓게 되면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때도 내가 현기증이 나서 무의식 중에 있을 때 내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성령님이 잡아주셨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살았던 것이다. 이날 결국 2번의 죽을 고비에서 살았다. 군화 뒷굽 바닥 끝이 볼펜 굵기만한 레일에 걸려서 안 떨어진 것은 기적이었다. 하나님이 안전벨트를 매게 하여 전우들도 나도 살리셨다. 드디어 헬리콥터는 땅에 내려와 앉았다. 그제야 나는 이제 살았구나 하고 2다리를 쭉 뻗고 다음 병사들의 훈련이 끝날 때까지 그 땡볕에 누워 있었다. 야, 오늘 내가 적한테 안 죽으려고 훈련 받다가 정말 죽다 살아났구나. 어떻게 내가 살았나? 누가 나를 붙잡아 주었나? 누가 나를 살려 주었나? 생각했다. 분명히 내 몸이 앞으로 쏠렸었는데 어떻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분명히 헬리콥터 문의 레일은 볼펜 굵기의 철 레일이었다. 거기에 군화 뒷굽 바닥 끝이 걸려 떨어지지 않은 것은 기적이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꼭 잡아주신 것이었다. 100번을 연습한 후에 다시 해본다고 해도 군화 뒷급 바닥 끝이 볼펜 굵기만한 레일에 걸릴 수가 없는 일이다. 군화 굽의 각이 약간만 닳았어도 걸리지 않고 바로 넘어갔을 것이다. 또 25kg 이상의 군장을 짊어진 데다가 내 몸이 65kg이 되니 총 90kg 이상의 무게가 이미 앞으로 쏠렸기에 누가 그 순간 나를 잡았다 해도 같이 딸려가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어떤 전우는 내가 미끄러질 때 떨어진 줄 알았다고 했다. 순간 생각이 들기를 만약 내가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을 때 전우 중에 한 명이라도 매지 않았더라면 헬리콥터가 회전하면서 기우는 순간 의자에 앉은 전우가 떨어져 내가 헬리콥터 레일에 기적적으로 붙어 있었을지라도 뒤에서 나를 밀고 쳐서 같이 떨어졌겠구나. 그러면 나는 여지없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나에게 예감을 주어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말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분대장을 시켜서 모두 안전벨트를 매게 해주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전우들도 살고 나도 살게 되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도 물어보니 그러하다 하셨다.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해 행하신 것이다. 수호천사와 함께 행하셨다. 내가 이 일을 당하고 죽음에서 살았으니 내가 알고 확신하기에 이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글을 써서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두 이같이 깨닫고 하나님을 대하며 살라고 나에게 이 글을 쓰게 하셨다. 이날 전우의 생명을 염려하고 보호해 준 것이 결국 나의 생명을 보호한 것이 되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 형제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겠다고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전우들의 생명을 내 생명같이 생각하니 그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도 내가 그같이 행함으로 나를 도와 살리셨다. 그날 살았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다. 죽음이 나를 삼켰으나 오직 전능자만이 생명을 구하심을 나에게 보이신 날이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해주시고 영의 생명도 그렇게 보호해주신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께 물어본다. 그때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셨으면 떨어졌어요? 하니 그러하다 하셨다. 앞으로도 네가 모르고 행하다 처하게 되는 죽음의 세계에서 항상 구해주겠다 하셨다. 죽을 처지에서뿐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구해주신다고 하셨다. 또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 행하는 자들도 그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이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육의 생명뿐 아니라 영의 생명도 그렇게 귀하게 보고 보호해 주신다. 이를 믿고 깨닫고 아는 자만 더욱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생명을 구해 준 것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성자와 함께 절대적으로 생명을 자신의 몸같이 보호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도록 죽음이 올 때마다 절대적으로 살려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50년이 넘도록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말해주다가 이제는 책을 써서 1000년 동안 남기려고 이같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만 집중적으로 쓰게 되었다. 8번째 사연. 웅덩이 샘에서 목욕하다 변사체가 될 뻔한 이야기. 천병으로 혼바산 굴 속의 적들을 찾아 나섰다.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전투할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또 비상이 걸려 중대원 전체가 작전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날 수색작전 장소는 뚜이호아 해변에 자리 잡은 혼바산 사부 능선 지역이었다. 민간인들의 협조에 의해서 첩보를 입수했는데 혼바산 굴 속에 적들이 20명 이상 주둔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중대작전 병력 중에서 천병은 1소대 소속인 나와 6운태 병장이었다. 천병의 임무는 본대 앞에 50m 먼저 가면서 적으로부터 은폐와 엄폐를 하며 적의 동태를 살펴 적의 상황이나 모든 사건들을 먼저 보고 뒤따라오는 아군들에게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해주는 것이다. 고로 천병은 적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고 부딪히기 때문에 적의 표적이 되어 죽는 일이 많다. 또 적으로부터 많은 아군의 생명 손실을 막기 위해 항상 맨 앞에 가는 몸이라 적이 설치한 부비 트랩이나 지뢰, 폭발물, 철창을 만나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나는 1차, 2차 파월되어 베트남에서 3년 가까이 전투하면서 거의 70번 이상 천병 임무를 맡았다. 전쟁터에서는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가 없는 날이 없었지만 특히 천병을 설 때는 사선에 올라간 몸이었다. 천병이 아무리 조심해서 간다 해도 적들은 나무에 올라가 숨어서 보고 있으니 적의 눈에 먼저 띄기 일수다. 눈에 안 띄기가 신 앞에서 눈에 안 띄는 것 같이 어렵다. 그러므로 천병들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가야 하는 운명이었다.
이날 천병인 유병장과 나는 맨 앞에서 길이 60cm 넘는 벌목 칼로 정글의 가시나무와 잡초를 쳐가면서 2시간 반 동안 목표지를 향해 갔다. 온 몸에 땀이 비 오듯 했다. 유병장과 나는 일단 한 나무 뒤에 은폐를 하고 쪼그리고 앉아 동태를 살펴보았다.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자꾸 스쳐왔다. 우리는 귓속말로 아무래도 어디선가 적들이 우리를 쳐다보았거나 아니면 적들이 거쳐가는 지역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며 더 이상 전진하지 말자고 관망하자고 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소대장에게 주변 환경을 자세히 보고하며 분명 이 지역이 적의 주둔지이니 좀 기다려보라고 했다. 잠시 후에 다시 무전이 오기를 바로 그곳이 민간인이 신고한 동굴이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천명은 이제 아래쪽으로 빠지고 쉬면서 경계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렇지. 적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왔기 때문에 방금 전 무거운 철모가 들리도록 머리끝이 하늘로 서면서 섬뜩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구나. 적들의 파장을 받았구나 하고 생각했다. 민간인들이 정보를 준 대로 적 주둔지에 도착한 것이다. 임무를 마친 후 웅덩이 샘을 발견하고 번개 목욕을 했다. 우리 중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나와 유병장은 수색 작전을 하는 굴에서 40m 정도 떨어진 산 밑쪽으로 내려갔다. 어디서 물 흐르는 시원한 소리가 바위 틈새로 들려왔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물을 찾던 중이었는데 돌틈에서 물소리가 나서 그 물소리를 따라 내려가 보았다. 거기서 큰 웅덩이 샘을 발견했다. 아니, 이 약산 중턱에 무슨 물이 이렇게 있나 하고 놀라고 감탄했다. 깨끗하고 시원스러운 크고도 큰 샘이었다. 지름 2m에 무릎까지 닿는 깊이의 둥근 샘이었는데 물이 넘쳐 줄줄 흘러가고 있었다.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작전 중이라 상황을 더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 위쪽에서는 계속 베트남 말로 적들에게 자수하라고 하는 손마이크 방송 소리가 들렸다. 이는 굴속에 숨어있는 독에 든 쥐 같은 놈들에게 외치는 한국군 소속의 통역관 말소리였다. 총 한 발 쏘는 소리도 없는 것을 보니 오늘은 허탕쳤는지 별 상황이 없는 것 같았다. 베트콩들은 아군들의 인기척을 이미 느끼고 도망친 것 같았다. 베트콩들이 동굴에 있었으면 벌써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도 남을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고로 나와 유병장은 긴장이 조금 풀렸다. 시원한 물을 소처럼 쭉쭉 들이켰다. 물맛이 좋고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정말 시원했다. 양팔을 쓱쓱 걷어붙이고 팔뚝을 그 찬물에 담그니 가슴이 서늘하고 생기가 확 돌았다. 우리는 천병 임무도 끝났으니 몇 시간 동안 긴장하여 땀에 흠뻑 젖은 옷을 벗어젖히고 목욕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총을 샘 곁에 가까이 놓고 5분짜리 목욕을 번개처럼 하기로 했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에 젖은 옷을 훌러덩 벗고 그 찬물로 뛰어들어갔다. 서로 등목을 해주고 팅팅 부른 때까지 밀어주며 머리를 찬물에 감으니 뇌 속까지 시원했다. 위험하고 힘들었지만 오늘 찬병을 섰기에 이 찬물을 만난 것이다. 이 산속에서 좋은 물을 만나 얼음처럼 시원한 물을 마시며 목욕하니 기분이 좋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했다. 열받았던 머리를 찬물에 푹 집어넣으니 정신이 총명해졌다. 옆에 전우 유병장도 나와 같이 똑같이 머리를 찬물에 푹 밀어넣으니 정신이 드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평소에 잘 안 하던 말을 툭 내던져 기분이 좋았다. 나도 예수님을 부르며 이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했다. 바위 뒤에서 적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순간 무슨 청천 하늘의 날벼락이랴. 우리가 들어가 있던 웅덩이 샘 주위에 둘러져 있는 큰 바위 사이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이 무슨 인기척이야 하며 깜짝 놀랐다. 우리는 우선 급한 대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미련하게 행한 것이다. 전쟁터인데 이 순간 적들을 잊어버리고 행하여 여기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우리는 서로 가만히 얼굴을 맞대고 초긴장하여 소리를 듣고 있었다. 설상 우리 중대 전우들이 온 것이라 해도 우리가 목욕을 하고 있었기에 놀랄 일이었다.
과연 누구일까? 한국 사람들의 말소리가 아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베트남 말소리였다. 분명히 베트콩 적들이 대화하는 소리였다. 우리는 순간 당황하여 마음과 몸이 굳어버렸다. 소곤거리는 소리와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웅덩이 샘을 싸고 둘러서 있는 바위 뒤에 분명 적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이때부터 정신이 나갔다. 머리끝이 서기 시작했다. 나는 옆에 전우 유병장의 귀를 잡아당겨 바짝 대고 말했다. 저기다. 베트콩이 분명하다. 우리 옆 바위 뒤에 지금 지나간다. 안 보여도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말소리도 들린다. 유병장도 손으로 내 귀를 잡아당기며 속삭여 말했다. 저기 분명하다. 베트콩. 어떡하냐. 서로 혼이 빠져 말을 하고는 서로의 손을 꽉 쥐었다. 툭 터진 바위 사이로 베트콩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느낌이 훤히 느껴져 왔다. 그래도 그곳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우리는 초긴장되어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마음 졸이며 베트콩들의 소리가 나는 쪽에서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적들이 우리를 본다면 샘바위 뒤에서 보기 때문에 불과 3미터에서 4미터 거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인지 물에 젖은 머리는 죽음의 공포와 함께 하늘까지 뻗는 듯했고 마음은 두려움으로 차서 내 영혼까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순간이었다. 우리가 서 있는 동안 바위 뒤에서 계속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선연하게 들렸다. 순간 벗은 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굳어서 우리는 적의 반대쪽만 쳐다보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후들후들 떨며 서 있었다. 벌써 내 몸은 굳어서 시체처럼 빳빳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벗어놓은 철모와 총은 우리와 2미터에서 3미터 떨어져 있었고 바위 뒤에서 적들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즉시 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미 몸은 마비가 되다시피 하여 움직여지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뒤통수에 총을 탕 쏠 것 같은 예감이 머리에 찡하고 스쳤다. 하나님께 제발 우리를 못 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속으로 하나님과 예수님만 불렀다. 애간장이 타고 뼈골이 타고 온몸과 마음이 물속에서 타고 있었다. 그 순간 그 광경, 그 심정, 그 애타는 마음을 누가 느낄 자가 있으랴. 금방이라도 총소리가 빵 하고 날 것만 같았다. 이 같은 순간에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도 형제들도 그 어떤 전우도 나를 구해줄 수 없었다. 그렇게 넋이 나간 상태로 죽음의 공포에 빠져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거의 혼수 상태로 서 있는데 순간 나에게 슬쩍 스치는 영감이 있었으니 내 옆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며 서 있는 것 같았고 죽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다. 그때부터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다. 정신이 차려지고 안심이 되었다. 한참 후 발자국 소리가 또 들려왔다. 속살거리는 소리가 나고 총을 장전하는 쇳소리가 들렸다. 온몸이 굳어서 목도 몸도 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생각만큼은 살아났다. 마치 이 순간은 사형장에 서 있는 사형수 같은 입장이었다. 도마에 오른 물고기 같은 입장이었다. 이같이 한동안 서 있었더니 뒤에서 나던 발자국 소리가 내 옆을 지나 점점 귓가에서 멀리 사라졌다. 확실하게 많은 적들이 옆으로 지나가는 소리였다. 이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다.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용했다. 적들이 사라진 느낌이 들었다. 얼마간 서 있었을 때 마비된 몸과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혼이 나갔다가 들어온 것이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셨다고 내 입에서 감탄이 절로 나왔다. 유변장과 나는 서로를 붙잡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린 살았다 하며 감격해했다. 목욕할 때는 적의 총에 맞아 죽는 순간이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서 산 것이다. 하나님이 적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총이 불발되게 하여 살게 해주신 것이 분명했다. 이에 우리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살았습니다. 하며 기뻐했다. 이제 베트콩 적들이 완전히 간 것 같았다. 허둥지둥 옷을 입고
그제야 총 자물쇠를 풀고 총을 겨누며 적들이 지나간 쪽으로 가서 확인해 보았다. 바위가 서로 얹혀 있는 사이로 큰 구멍이 보였다. 그 틈은 사람이 기어 들어갈 정도로 크게 나 있었다. 분명 조금 전에 이 바위 틈으로 적들이 우리를 본 것이 확실했다. 그 구멍에 총구를 대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다가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치고 머리가 띵하며 핑 돌았다. 아무리 이리저리 쳐다보아도 인기척은 없었다. 적 백특콩들은 아까 발자국 소리와 함께 사라진 것이 분명했다. 그제야 청구를 내리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얼마나 심정 태우며 정신적으로 몸부림을 쳤는지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고 온몸이 쑤시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 순간 기웃거리며 살펴보는데 샘 뒤쪽 바위 뒤에 동굴이 하나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바위가 이리저리 뒤섞여 있는 곳에 자연 동굴이 있고 동굴로 연결된 길도 나 있었다. 사람이 많이 다닌 흔적이 보였다. 적들은 이 동굴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한국군이 동굴로 깊이 수색하러 들어올 것 같으니 상황을 판단하고 샘이 있는 동굴 후문을 이용해 도주한 것이었다. 우리 둘이 더워서 목욕한 웅덩이 샘은 적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던 샘임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런데 적들은 도주할 때 왜 무방비 상태의 우리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때 위에서 분대장으로부터 오늘 작전 끝내고 철수하니 천병들도 올라오라는 무전이 왔다. 우리는 올라가면서 바위 뒤쪽을 보았다. 바위 뒤쪽에 길이 있었다. 한쪽 길은 우리가 목욕한 샘 쪽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또 다른 한쪽 길은 동굴 후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적들은 한국군이 위쪽 동굴 입구에서 방송하고 수색할 때 40m 떨어진 이 굴의 후문으로 빠져나와 도망가면서 우리를 보고는 죽이고 가려 했는데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잡아당겼으나 불발되어 못 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나님이 막았으니 그냥 달아났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다. 총 장전 소리가 3m에서 4m 떨어진 거리에서 확실히 들렸고 그들의 대화 소리와 발자국 소리도 들렸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셨다고 내 입에서 감탄이 절로 나왔다. 유병장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였지만 그 역시도 오늘 하나님이 살려주었다 하고 말했다. 정병장이 믿는 하나님이 나도 같이 살려주었다 라고 고백하였다.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우리 소대는 별 이렇다 할 상황도 없이 의문 속에 다시 부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전후 유병장과 나는 둘이 목욕하면서 일어났던 일은 우리만 알고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않기로 비밀로 하기로 했다. 이것을 지휘관들이 알면 큰일 나기 때문이다. 이날 밤 부대에 찾아온 베트콩이 자수해서 그들이 말해주어 의문을 풀게 되었다. 이날 유군태 전우와 나는 작전 지역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신경이 쓰여서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고 뒹굴면서 둘이 소곤거리다 잠이 들었다. 하루 종일 신경 써서 피곤하여 골아떨어져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 병사가 깨웠다. 방금 소대장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작전 나갔을 때 천병선 2명을 중대장이 부른다고 빨리 준비하고 가보라고 했다. 부분대장 유근태와 내가 천병을 섰기에 우리는 즉시 야간 정장을 하고 중대장실을 향해 뛰어갔다. 가면서도 아니 이 밤중에 왜 우리를 오라고 할까 궁금하게 생각했다. 상관이 졸병들을 부를 때는 언제나 칭찬보다는 책망이니 걱정과 불안감에 더욱 궁금하여 가슴이 콩당거렸다. 낮에 천병을 서면서 목욕하며 당한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민창기 중대장이 있는 지하 벙커로 내려갔다. 전등불이 환히 켜져 있고 거기 낯선 베트남 사람 2명이 서 있었다. 적 베트콩 같았다. 중대장 앞에 서서 선임자인 유병장이 보고했다. 병장 유군태 외 1명은 중대장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중대장은 쉬어 하다니만 너희들이 오늘 혼바산 수색작전에서 천병 섰었냐? 하고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에서 목욕한 일이 있어? 어떻게 중대장이 우리가 목욕한 것을 알았을까?
나와 유병장은 가슴이 뜨끔하여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당황하며 서 있었다. 중대장은 오늘 밤 산에서 내려와 자수한 이 옆에 서 있는 베트콩에게서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말해도 괜찮다며 웃는 얼굴로 우리를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하라고 했다. 중대장이 웃으니 긴장된 마음이 좀 놓였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작전한 혼바산 굴에 있던 베트콩인데 자수하러 온 거라고 말했다. 낮에 우리 중대가 혼바산 수색 작전을 하면서 스피커를 굴 입구에 대고 자수하라고 방송을 했을 때 이들을 포함한 베트콩 16명이 동굴 후문으로 도망치면서 한국군 2명이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목욕했냐고 다시 물었다. 나와 유병장은 꼼짝 못하고 그제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민중대장은 우리들이 한 말을 듣고 아무리 더워도 작전 시 목욕을 했냐고 하면서 나의 어깨를 툭툭 치며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었다 했다. 또 나를 보고 너는 역시 죽지 않는구나 천만다행이다 라고 말했다. 중대장은 여러 번 내가 죽음을 피해 산 것을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중대장은 계속해서 자수한 베트콩들로부터 조사한 내용을 말해주었다. 오늘 낮에 우리 중대가 굴 입구를 에워쌌을 때 굴 후문을 통해 적 베트콩 16명이 도망가면서 아군들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쏴 죽이고 가려고 총을 겨누었다고 한다. 그러다 작전을 바꿔 14명이 먼저 빠져나간 후 마지막 2사람이 남아서 목욕하는 사람들을 쏴 죽인 후에 도망치기로 계획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2사람이 자기 전우들이 모두 빠져나간 다음에 총을 겨누어 유병장과 나를 죽이려고 방아쇠를 잡아당겼으나 2사람의 총이 다 불발되어 못 쏘고 곧 이들도 다른 베트콩들을 뒤따라 차이산으로 도망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차이산으로 도망가서 베트콩들과 합세한 후 이 2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어 참지 못하고 자기 전우들에게 마을에 식량을 구하러 간다고 둘러대며 모사를 써서 밤 11시쯤에 그 험한 차이산을 내려와 자수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이 행한 일을 통역관을 통해 들은 중대장이 이같이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중대장은 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또 살려주었다 라고 말해주었다. 평소 민 중대장은 내가 작전 중에 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몇 번이나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직접 봐왔기 때문에 나에게 신 혹은 신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나는 그제야 모든 의문을 풀게 되어 감격하며 기뻐했다. 그리고 또 나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신 것이 확실하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중대장은 우리 보고 자수한 2명의 적에게 가서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우리는 목욕할 때 그들의 얼굴을 못 봤지만 정황을 들어보니 이들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자수한 적들도 우리를 보더니 낮에 봤던 사람들이 맞다고 하였다. 우리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알 수 없지만 체구를 보았을 때 맞고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목욕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웃으며 악수하고 어깨를 껴안았다. 내가 베트콩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손짓하며 말하니 반가워하면서 손을 잡았다. 적이지만 자수했으니 더 이상 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그들은 아, 그래서 총을 쐈어도 불발됐구나 하고 의문을 풀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껴안고 좋아하는 걸 보니 그들도 신앙심이 있는 것 같았다. 적들이 자수를 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계획적으로 행하신 것이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내가 더욱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고는 그들이 그날 밤 죽음과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진지를 뚫고 들어와 자수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오묘한 일을 하신다.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존재자이시다. 무엇이든 뜻이 있으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겪게 한 후 확실하게 이 책을 쓰게 하신 것이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며 하나님께 물어보니 내가 계획적으로 행한 것은 정령고 확실하게 겪은 사람들을 통해 남긴다 하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앞날을 위해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확인된 내용으로 책을 쓰게 해주셨다.
그리고 너를 살리듯 모든 사람들을 살려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천년 동안 이 책이 성경같이 남아서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도 이같이 각종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려 하신 것이다. 혼바산 죽음의 사자가 나를 잡아가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적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니 낮에 수색 작전 중 목욕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상황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었다. 눈동자같이 지켜보며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 나를 사랑하시는 성자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사 적 베트콩들이 총을 쐈을 때 불발되게 하여 나와 유병장을 살리신 것이다. 적들이 자수함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다. 죽음의 사자가 베트콩을 통해서 나를 잡아가는 날이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니 누가 이 같은 곳에서 살려줄 자 있으랴 하며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사무치도록 감격할 뿐이었다. 이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가 평소 작전 중에 베트콩들의 생명을 사랑하며 그들의 가슴에 총을 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어 베트콩들이 나의 가슴에 총을 쐈으나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다. 그 후에도 이런 일이 적과의 치열한 작전 때 여러 번 있었다. 전쟁터에서 있었던 이 감격스러운 일을 그동안 아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말해왔는데 내 사연을 들은 진산자연휴양림 대표 유숙열 회장은 감동되어 그때 자수한 베트콩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찾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베트남에 관광 갔을 때 알아보았다고 한다. 베트남 섭리인들의 협조를 받아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찾아보았단다. 일주일 동안 찾아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때 당시 자수했던 베트콩을 찾게 되었다. 그 사람이 자세하게 이야기해줘서 들어보니 내가 겪고서 말해준 내용과 똑같았다고 했다. 그래서 유 회장은 그를 찾아놓고 다음에 와서 이 사실을 다시 이야기하자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 해에 다시 갔는데 그 사이에 그 사람이 병으로 죽었다 하였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때 유 회장을 통해 이같이 확인을 시켜주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사연은 더욱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어라. 믿고 살 때 육은 죽어도 영은 영원히 산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글로 쓰게 되었다. 그래서 내 인생 77년 동안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모두 써서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약속하고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던 일들을 지금 글로 쓰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들도 죽음의 순간에 살려주신 것을 깨닫고 감격 감사하자. 만일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벌써 모두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끔찍하지 아니하냐. 모두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어야 되겠다. 믿고 살 때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느냐. 하나님은 믿으라고 이 사실을 나로 하여금 더 밝혀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홉 번째 사연. 앞뒤 전후의 심한 말장난으로 죽음이 닥친 이야기. 내 앞에 전우와 뒤에 따라오던 전우가 심한 말장난을 했다. 어느 날 우리 소대는 완전 무장을 하고서 소대장의 지휘를 받으며 일렬 종대로 차이산 일대 수색 작전에 들어갔다. 1시간 이상 가다 보니 차이산 정글 밀림을 지나 갈대숲 30도 경사진 능선을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앞사람과 뒷사람은 5m에서 6m씩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긴장하며 수색작전 지역으로 은밀하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때 내 앞에 가고 있던 이두성 전우가 뒤를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뒤에 따라오는 한 전우와 희죽희죽 웃으며 말장난을 하고 있었다. 평소 감정적인 장난을 심하게 치던 자들이었다.
작전 지역에서 또 심한 말장난을 하며 서로 심정 상하는 말들을 하고 있었다. 옆에 사람들이 쳐다보며 또 지랄들 한다 하고 한마디씩 했다. 피곤하니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거슬렸기 때문이다. 뒤에서 오는 전우가 심한 말로 내가 쫓아가면 입을 찢어놓는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앞에 가던 이두성 전우는 이 말을 듣고 내 입 찢으러 오면 나는 너의 모가지 비틀어 놓는다 했다. 이에 뒤에 따라오던 전우는 잡것 쫓아가면 대갈통을 깨부순다 했다. 앞에 가던 이두성 전우는 또 너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했다. 뒤에서 탕 쏴 죽일라 하면서 말을 계속 받아쳤다. 이들은 평소에도 서로 심하게 다투곤 했다. 그래서 옆에 전우들이 말려줘야 다툼이 끝났다. 이때도 둘이 심한 말싸움을 하니 같이 가던 앞뒤의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적과 싸워야지 왜 아군과 싸우고 있냐? 그만둬라. 소대장이 들으면 작전 끝나고 들어가서 혼난다. 왜 전쟁터에서 전우끼리 싸워? 제발 그만 좀 해라. 라고 말들 했다. 이두성 전우와 뒤에 오는 전우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못 참고 혈기를 내며 말싸움을 멈추지 않고 심하게 하였다. 내 앞에 가던 전우가 나와 자리를 바꾸면서 나의 죽음의 운명이 뒤바뀌었다. 이때 바로 내 앞에 가면서 말싸움을 하던 이두성 전우는 자기를 뒤따라가던 나를 보고 네가 내 앞에 가라 했다. 가던 대로 가지 왜 자리를 바꾸느냐고 하니 그는 나더러 무조건 자기 앞에 가라고 하며 뒤로 가서 나를 떠밀었다. 뒤에서 자꾸 극한 욕을 하니 화가 나서 쫓아가 따지려고 하는 것 같았다. 결국 이두성 전우가 나를 급히 밀어 나는 할 수 없이 앞으로 가고 그는 뒤로 처졌다. 그리고 바로 나는 기역자로 꺾인 오르막길로 허리를 구부려 숨가쁘게 올라갔다. 이로써 나는 말싸움하던 뒷사람과 순식간에 거리를 두게 되었고 일자 대열에서 기역자로 꺾여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다. 경사진 갈대밭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순간 빵! 귀청이 찢어지는 총소리가 났다. 긴장을 하고 행군을 하던 병사들은 번개 같은 동작으로 개구리처럼 땅에 납작 엎드렸다. 나도 머리를 쳐박고 엎드려 버렸다. 그런데 내가 엎드리기 전에 이미 총알이 뿅 하고 내 귀청을 울리며 머리 옆으로 날아갔기에 아무래도 내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사람이 총을 맞아도 순간은 모른다. 내 머리에 맞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 엎드린 채로 철모를 벗고 이리저리 만져보았다. 내 손바닥이 축축한 느낌이 들었는데 다행히 피가 아니고 총소리에 놀라 진땀이 흐르는 것이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하여 지켜주신 순간이었다. 자리를 앞뒤로 바꾸면서 죽음을 피하게 된 것이다. 자리를 안 바꿔줬으면 내가 그 순간 총을 맞았다. 하나님이 나를 또 살리셨다 생각하면서 나는 다시 철모를 뒤집었었다. 드디어 적이 나타났구나. 어디서 나타났을까 하며 엎드려서 사방을 쳐다보았다. 적의 총소리가 나면 반드시 아군이 하나씩은 맞는데 누가 맞았는지 궁금했다. 또 적이 쏘았다면 총을 한 방만 쏘고 말 리가 만무한데 이상하다고 판단하며 상황을 보고 있었다. 머리에 총 맞은 전우.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총소리가 나면서 초긴장되어 엎드리는 데만 집중했으니 옆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잘 안 들리는 순간이었다. 이때 내 뒤에서 누군가 괴로워하며 신음소리를 냈다. 뒤를 돌아보니 나와 방금 자리를 바꾼 이두성 전우가 총을 맞은 것이었다. 나와 자리를 바꾼 지 10초도 안 돼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는 정신이 나가서 보이는 사람들을 모두 적으러 보고 총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바로 앞에 있던 나는 무서워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적의 수류탄이 어디서 날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적은 총을 쏜 곳에 또 쏘기 때문이었다. 옆에 전우들이 위생병을 부르니 그가 살살 기어왔다. 위생병이 쫓아가 보려 했으나 그도 무서워서 즉시 가지 못하고 내 옆에 엎드려 있었다.
사방 어디에서 적들이 총을 쏘는지 알 수 없으니 모두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다 할 수 없이 총 맞은 이두성 전우와 제일 가까이 있는 나와 위생병이 살살 기어서 가보았다. 그가 총 맞고 쓰러진 자리가 내가 방금 걸어 올라오던 그 자리였다. 우리 둘의 자리가 바뀌면서 바로 내가 기역자로 꺾인 길로 올라가고 있을 때 총알이 뒤에서 날아온 것이다. 총 맞은 전우에게 위생병이 먼저 낮은 포복으로 가서 훈련 시에 배운 대로 총을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 내가 붙어서 부축했다. 총을 어디에 맞았는지 살펴보니 피는 흐르는데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철모를 벗겨보니 머리에 총을 맞은 것이었다. 철모에 피가 가득 고여 있었다. 위생병이 신속히 머리에 구멍을 붕대로 틀어막고 온 머리를 꽁꽁 감아맸다. 그래도 피는 계속 솟아 붕대 위로 차올랐다. 붕대로 맞기 전까지 피를 엄청나게 쏟은 것이었다. 이두성 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퉁퉁 부어 올랐다. 그때부터 이두성 전우는 어머니를 부르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 손으로 풀을 쥐어뜯고 땅을 파고 있어 손톱은 이미 다 뭉개져서 피가 나고 그 굵은 손가락도 부러진 것 같았다. 몸부림을 치면서 땅을 파는 그에게 나는 소리를 지르며 이병장, 나 명석인데 알겠어? 하고 그의 피 묻은 손을 꼭 부여잡고 목맨 말을 했다. 네가 죽어가는 것을 보니 너무 괴롭다. 너는 선하게는 살았지만 예수님은 안 믿었잖아.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지? 인생 짧게 사나 길게 사나 죽음을 예비하며 살자고 교회를 다니자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끝내 싫어했지. 이 말을 하자 그는 생각난다고 하며 자기 좀 살려달라고 더욱 소리를 질렀다. 너 지금 머리에 총 맞았어. 지금 죽는 순간이야. 지금은 어머니를 불러도 의사를 불러도 안 돼. 오다가 날 새고 와봤자 어떻게 살리겠냐. 오직 하나님만 부르며 살려달라고 해라. 나도 하나님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할 테니. 라고 나는 사실대로 그에게 속 시원히 속이야기를 했다. 이때부터 그는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신음소리를 내며 울며 수십 번을 외쳐댔다. 나도 같이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병사들이 그 소리를 가까운 데서 다 듣고 있었다. 눈물도 콧물도 흘리며 같이 흐느꼈다.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때는 그 어떤 이름을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생명이 곧 끝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다 죽어가는 전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살아난다는 응답을 받았다. 나는 이두성 전우가 이렇게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게 해주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했다. 머리는 붕대로 칭칭 감았으나 피에 흠뻑 젖어 퉁퉁 부어 있었다. 내 손으로 그 머리를 부여잡고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아무리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만 하면 불가능 없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절대 믿어줬다. 이두성 전우도 그렇게도 애타게 울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불렀으니 하나님이 그 눈물과 부르짖음을 보시고 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 이때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응답이 왔다. 나는 그에게 넌 절대 죽지 않아.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동안 고생은 하겠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다 하며 응답받은 것을 즉시 말해주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좋아하며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 이날 약간 흐리고 안개 낀 날씨여서 헬리콥터가 우리 위치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후송이 지연되자 모두 애간장을 태우며 신호를 보냈다. 헬리콥터가 간신히 내려와 앉았다. 즉시 총 맞은 전우를 들것에 실어 헬리콥터로 옮겼고 그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알고 보니 장난이 심해서 싸움이 되고 싸움이 심해져 뒷사람이 분노를 못 참고 총을 쏴버린 것이었다. 그날 작전이 끝나고 난 후에 나는 그 총알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전우들은 말해주지 않고 모르는 게 약이라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심한 장난을 치고 욕을 하던 뒤에 전우가 혈기가 나서 쏴버린 것이었다. 뒷사람들은 바로 옆에 서 있어서 다 알았다는 것이다. 사람이 혈기가 나면 정신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 둘은 친구 사이인데 장난이 심해서 싸움이 되고 싸움이 심해져 분노를 못 참고 총을 쏜 것이다. 그때 내가 총 맞은 전우와 일직선으로 가고 있을 때 뒤에서 총을 쐈으면 나도 맞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총 쏘기 전에 미리 내 자리를 바꿔주신 것이다. 총 맞은 이두성 전우가 총 맞기 직전에 나에게 자리를 바꾸자 하여 내가 완전히 꺾어진 길을 갔을 때 뒷사람이 총을 쏴서 안 맞은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미리 죽음을 피하게 해주신다. 이날의 사건에 대해 나는 눈치로 판단하고 알았다. 그래도 소대장한테 들키면 죽도록 혼나니까 전우들은 말들을 안 해주었다. 이 사실은 쉬쉬하고 눈 감아버렸다. 이 사실을 아는 전우들은 그때부터 총을 쏜 전우를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 새끼 언제 또 한 번 일저지르겠다. 가까이 하지 말자. 성질이 무서워. 살인적인 성격이다 하면서 모두 쉬쉬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왕따를 시켰다. 총 맞은 자의 부모가 알면 어떻게 할까? 저 새끼도 전쟁하다가 총 맞아 죽을 거야 하며 모두 수군댔다. 결국 소대장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부대에서나 작전 지역에서나 총을 쏜 전우를 계속 경계하며 살았다. 혹시 말다툼이라도 하게 되면 또 총을 쏠 것 같았다. 평소에 술을 잘 먹고 성격이 아주 불같았다. 계급이 선배라고 후배들에게 수시로 막말을 했다. 체구도 깡마르고 얼굴 생김새도 날카롭게 생겼는데 말할 때 보면 칼날같이 날카롭게 말을 했다. 나는 이때 하나님께 저 병사 다시 또 본성이 솟아나서 혈기 내며 사람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는 같은 소대원으로서 평소에 가끔씩 나와 이야기를 했던 자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고 칭찬도 해주었던 자다. 그는 나에게 늘 말하기를 넌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음 편하겠다 하여서 그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신앙을 권했더니 자기는 술도 잘 먹고 신앙 체질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교적인 성격이 신앙생활을 하면 잘한다고 했더니 그는 씩 웃으면서 다른 사람 전도해 하였다. 나에게는 한 번도 인상 찌푸리며 대한 적이 없어 나와는 친하게 잘 지낸 자였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말다툼을 많이 했다. 당시 부대의 병사들은 거의 나와 친했다. 내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니 나보고 군대 목사라는 벼로를 붙여주기까지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말을 안 하고 늘 칭찬해주고 존경해주니 다 좋아했다. 술도 먹지 않고 전우들과 말다툼을 안 하고 잘 지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총을 쏜 전우는 그 같은 실수를 한 것에 죄책감이 들어 괴로워하며 술을 먹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기도 했다. 그를 위해 나는 많은 기도를 해주었다. 또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그는 결국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가 간 뒤에 남은 자들이 그에 대해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른다. 그가 한국에 돌아가고 없으니 맘 놓고 그 당시의 일을 말하게 된 것이다. 나쁜 놈, 죽일 놈, 과연 제명대로 살 수 있을까? 하였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후로 그 소식은 알 수 없었다. 2차로 베트남에 다시 갔을 때 총 맞은 전우가 살았다는 편지를 받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날 총 맞은 이두성 전우는 훈련소에서부터 1년 동안 나와 같이 생활한 전우였다. 내가 그렇게 신앙을 권했어도 자기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실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었다. 그 당시 나를 만나서 죽음을 피하는 운을 탔건만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 믿기를 싫어하다가 결국 죽음의 날에 화를 받고 만 것이다. 나는 그가 후송된 후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만을 기도했다.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하면서도 하나님을 불렀으니 살려주실 거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죽음 속에서 부르짖었으니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듣고 살려주시겠지 하고 믿었다. 총을 맞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으니 진실로 애절하게 부르지 아니하였으랴. 나는 그에게 하나님만이 너를 살려줄 수 있다는 정신과 사상을 제대로 넣어준 것이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내가 2차로 베트남에 다시 갔을 때 이두성 전우가 살아있다는 반가운 편지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기도에 응답하신 대로 이두성 전우의 생명을 살려주셨음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그때 날아온 편지는 겉봉투에 특정인의 이름 없이 1소대 병사들 앞으로 온 편지였는데 그 편지가 나에게 전달된 것이다.
뒷면을 보니 보낸 자는 이두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가 쓴 편지 내용은 대강 이와 같았다. 자기는 총을 맞은 후 베트남 야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거기서는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부산 제3육군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아 다행히 살았다고 했다. 그러나 불구의 몸이 되어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고 했다. 이제 상이용사로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정말 감사해서 전우들에게 소식을 전한다고 했다. 자기 약혼자는 불구가 된 자기의 몸을 보고 그대로 떠나가 버려서 평생 혼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를 치료해주던 간호사와 결혼하게 되었으니 제대하면 자기 집에도 놀러 오라고 했다. 그때 정상병이 기도해 주어서 자기가 살았으니 베트남에 있는 전우 가운데 누가 이 편지를 받으면 꼭 소식 좀 달라고 하였다. 나는 이 편지를 받고 그가 총 맞았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해준 것이 생각나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편지를 내가 받아보도록 하여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을 나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심을 깨달았다. 이 글을 쓰면서 그 총격 사건이 벌어진 날을 다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날 우리와 함께 했듯이 자기를 믿고 섬기고 위하는 자들에게 수호신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주를 부르는 자는 살리라. 이두성 전우도 그때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총을 맞았어도 살게 된 것이다. 10번째 사연. 적이 나무 뒤에서 총을 겨누어 죽기 3초 전에 놓인 이야기. 전투 후에 시체를 확인하러 갔다 살아있는 적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1967년 초 베트남 전투 작전 때 대대장의 지휘하에 우리 1대대 3중대는 차이산을 깊숙이 파고들어 사레오산까지 일주일 동안 산악 수색 작전을 하게 되었다. 이 지역을 중심해서 적들의 군사기지를 포위하고 소탕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백마부대의 1967년 첫 작전인 마두 1호 작전이었다. 우리 3중대는 일주일 동안 산 정상까지 수색 작전을 했지만 적 백특콩은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속한 1소대는 해가 질 무렵 산 능선에 천막을 쳐놓고 날이 어두워질 때 적들이 움직이는 상황을 살피며 계곡을 내려다보았다. 이때 적들이 나무숲 사이로 숨어가며 우리가 작전하고 온 산 너머로 아군의 눈을 피해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드디어 적을 발견한 우리 분대는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중 사격을 퍼부었다. 150m 거리에서 적들이 쓰러지는 것이 보였다. 망원경으로 보면 코앞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전투가 끝난 후 모든 분대원들은 일방적으로 적을 공격해서 아군 한 명도 다친 사람 없이 대전과를 세웠다고 너무 좋아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으니 소대장으로부터 어제 사격한 곳에 몇 명이나 베트콩들이 죽었는지 시체를 확인하고 총은 몇 장이나 있는지 확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분대장은 이 병사 저 병사에게 가라고 했으나 서로 몸을 사리고 모두 가기를 꺼려했다. 시체 확인을 하러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최고의 위험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체를 확인하러 가면 적이 숨어 있다가 공격하기 때문에 많이 죽는다. 그러므로 서로 안 가려고 한다. 분대장은 평소 껄끄럽게 보던 나와 부분대장, 유군태 병장을 지목하며 천생 너희들이 시체 확인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싱긋 웃는다. 나와 유병장 역시 가기 싫었지만 갔다 오겠노라고 대답했다. 유군태 병장과 나는 계곡으로 내려가기 전에 전날 사격한 지점을 먼저 위에서 자세히 내려다보며 위치가 어디쯤인지 살펴보았다. 위에서 쳐다보니 직선거리 150m쯤 되었다.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고 옆에는 큰 바위들이 보였다. 멀리에서 이 목적지를 머리에 익힌 후 단독 군장에 무전기를 휴대하고 유병장과 나는 내리막길 골짜기를 향해 조심성 있게 출발했다. 둘이 살금살금 기어 정글과 바위가 뒤엉킨 험한 곳을 5m쯤 걸어가서 무슨 인기청이 나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걸어가다가 또 앞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다시 걸어갔다. 이를 수십 번 반복하며 초긴장 속에서 목표 지점을 향해 내려갔다.
이렇게 1시간 가까이 땀으로 목욕을 하며 내려갔을 때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 온 것 같았다. 화약 냄새가 풍기는 것을 보니 거의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3미터 앞에 나무 뒤에서 적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우리는 사방을 기웃거리며 적들의 시체가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위에서 볼 때는 큰 나무, 큰 바위 지역을 간단하게 찾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정글을 우회하면서 오느라 200m나 더 왔기 때문에 막상 내려와 보니 지역 분별을 할 수가 없었다. 성질 급한 유근태 병장은 자기가 앞에서 가며 찾아보겠으니 나에게 뒤따라오라고 말했다. 내가 앞에 가다가 이제부터는 유병장이 앞에 가게 되었다. 이후에 알고 보니 이때 하나님은 저기 앞에 숨어 있음을 보고 순서를 바꿔주신 것이었다. 유근태 병장은 총 자물쇠를 풀고 적이 나타나면 즉시 쏘려고 옆구리에 총을 대고 바위 위에 낀 미끄러운 이끼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긴장하면서 내 옆에서 걸어 올라갔다. 나도 긴장하고 사방을 살피며 사주 경계를 했다. 앞에 간 유병장이 먼저 가서 안전하다고 신호를 보내면 내가 올라가려고 앞만 쳐다보고 있었다. 유병장이 살금살금 경사진 곳을 올라갔다. 바위 위로 조금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나에게 손짓했다. 이 근방 갔다고 하며 가던 앞쪽을 두리번거리고 쳐다보는 것이 보였다. 나도 앉아있는데 화약 냄새가 수시로 많이 풍겼다. 그래서 여기가 확실하구나 라고 판단하고 긴장하고 있었다. 나와 유병장의 거리는 6미터쯤 떨어져 있었다. 유병장은 앞에 가로막힌 2미터도 넘는 높은 바위를 원숭이처럼 살살 기어 올라갔고 나는 밑에서 사조경계를 하며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유병장이 바위에 올라간 지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런 신호가 없기에 안전한가 보다 하고 나는 일어나서 2미터나 넘는 높은 바위 턱을 밟으며 기어 올라갔다. 다행히 발을 디딜 만한 턱이 있었다. 한 손에는 옆구리에 총을 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위를 잡고 올라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유병장은 바위에 엎드려져 있었다. 앞으로 꼬꾸라진 자세로 총과 철무까지 바위에 떨어뜨린 채 엎드려 있었다. 나는 당황하여 옆구리에 총 자세로 일어서서 무슨 일인지 사방을 둘러보며 살폈다. 3미터 앞에 한아름 반이나 되는 큰 나무가 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나무 옆으로 적의 얼굴 반쪽이 보이며 총을 나에게 겨누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고 나를 쏘기 위해 매서운 눈으로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으며 앞이 캄캄해지고 현기증이 났다. 눈도 흐려지고 정신도 흐려졌다.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니 총구를 나에게 겨누고 있는 자는 적이 틀림이 없었다. 나는 한 손에 총을 들고 있긴 했지만 총을 어깨로 올릴 힘도 없고 조준할 정신도 없었다. 적은 큰 나무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한쪽 얼굴과 한쪽 무릎만 보였다. 나보다 앞에 가던 유병장은 이 적을 보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 분명했다. 아, 나도 그 순간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쓰러질 것만 같았다. 죽기 3초 전에 들린 하나님의 웅장한 음성. 사랑하라. 내 앞에 적은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장승처럼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몸과 얼굴을 옆으로 더 내보이며 정확히 나에게 총을 쏘려고 내가 있는 쪽으로 총구를 더 들이대며 조준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전날 해질 무렵 총을 마구 쐈던 사람인 줄 알고 보복하기 위해 나무 뒤에 숨어서 죽음을 피해 계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순간 적이 총을 빵 하고 쏘는 듯했다. 이때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아, 이 바위에서 죽는구나. 이 바위에서 죽기 위해 22년 동안이나 몸부림을 치면서 인생의 갖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구나. 아, 인생이 허무하다. 전쟁터의 목숨은 일순간이로구나. 이런 날이 올 줄이야 하고 생각했다. 이때 나에게 신의 음성이 들려왔다. 배가 가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하고 묻기에 나는 물 끝까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철길을 떠난 열차가 어디까지 가겠느냐 라는 영음이 또 들려와서 레일 끝까지밖에 갈 수 없습니다 했다. 나의 대답이 끝나자 이와 같이 너도 생명의 종착역에 왔노라.
너의 생명이 다했노라 하는 음성이 마음으로 들렸다. 이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1분도 연장할 수 없는 자리였다. 어머니를 부를 경황도 없고 아버지를 부를 경황도 없는 순간이었다. 이 순간 죽기 3초 전에 누가 나를 구원할 자 있으랴. 사랑하는 부모가 이 상황을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구할 수 있으랴. 만일 사랑하는 애인이 이 상황을 안다 해도 구할 수가 있으랴. 한 나라의 왕이 이 상황을 안다고 살려줄 수가 있으랴. 또 위에 있는 전우들이 쳐다보면 나와 유병장도 보이고 적도 보이는 거리에 있었지만 애간장 타는 이 심정을 알고 당장 내려와 살려줄 수 있으랴. 아,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으랴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자 외에는 나를 구할 자가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다. 적은 자기 몸을 나무 뒤에서 옆으로 더 돌리며 총구를 나의 가슴팍에 바짝 겨누고 있었다. 눈이 불꽃같이 빛났고 그 무서운 모습에 나는 질려버렸다. 그때 모든 것을 체념하고 눈을 감고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을 불렀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크고 웅장한 산을 흔드는 음성이었다. 사랑하라.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사랑스럽고도 웅장한 신만이 내는 음성이었다. 그 음성은 지구상 어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산이 흔들리고 울리도록 웅장한 소리였다. 또 그 음성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이었고 인간으로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음성이었다.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즉시 굳은 입이 풀렸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 내가 적을 사랑하려고 가면 죽는데요?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적은 더 빨리 쏠 것만 같았다. 내가 총을 들고 있었는데도 총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을 잃어 잘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머뭇거리며 혼이 나간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두 번째 음성이 급하게 들렸다. 사랑하라라라라라. 하나님, 적한테 가면 죽는데요? 하고 또 말했더니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적이 금방이라도 총을 쏠 것 같은 예감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가도 죽을 바에야 하늘의 음성대로 하겠다고 하며 적을 사랑하러 가기 위해 천근이나 되는 무거운 첫발을 떼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내 굳은 몸이 완전히 풀려 초인 같은 힘이 솟았다. 나는 두 눈으로 적의 눈과 1mm도 어긋나지 않게 적을 쳐다보며 두 번째 발자국을 떼었다. 적은 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총의 가늠 구멍으로 똑바로 쳐다보고만 있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가는 발걸음이었다. 그러자 그 순간 적이 나의 여동생으로 보였다. 깜짝 놀라 총을 집어던지고 영자야, 네가 왜 여기 왔어? 하며 나의 여동생 이름을 부르며 달려들었다.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어찌 여기에 왔느냐고 하며 얼마간 흐느껴 울다 보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아까 본 적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안 가고 머뭇거리니 성령과 함께 감동시켜 내가 적에게 가도록 그가 나의 여동생으로 보이게 능력을 부리신 것이었다. 나는 적 베트콩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며 너는 나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않았는데 왜 나는 너를 죽여야 하고 나는 너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않았는데 왜 너는 나를 죽여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듯이 나를 껴안고 엉엉 울어댔다. 그 순간 평소에 알아들을 수 없었던 베트남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 그도 나의 말을 알아듣고 있었으니 정말 표적이 일어난 것이다. 베트콩은 자폭하려고 수류탄 안전핀을 빼놓고 깔고 앉아 있었다. 베트콩과 나는 서로 겨누던 총을 집어던진 채 이렇게 40분 동안이나 서로 붙들고 너와 내가 왜 서로를 죽여야 하냐 하며 가슴 뜨겁게 울었다. 그런데 갑자기 적 베트콩은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놀란 표정을 하고 오른손을 급히 자기 엉덩이 밑에 대며 엉덩이를 서서히 들면서 바짝 긴장했다. 내가 뭐냐고 물으며 어깨를 흔드니 내 손을 밀치며 위험하다고 뒤로 물러나라고 했다. 나는 그가 왜 그러는지를 눈치를 채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내가 한다고 손을 적의 엉덩이 밑으로 넣으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자기가 한다고 했다. 조금 있으니 그는 엉덩이 밑에서 수류탄 하나를 꺼내어 쥐고 있었다. 그 수류탄은 안전핀이 없었다.
알고 보니 적 베트콩은 시체를 확인하러 온 우리를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으려고 안전핀을 빼놓은 수류탄을 깔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전날 우리 아군들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서 일어나 걷지를 못하니 도망갈 수도 없어서 만약 총으로 우리를 못 쏴 죽이면 안전핀을 빼놓은 수류탄을 순간 터뜨려 우리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이중장치를 무섭게 해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판국이 달라져서 수류탄을 제거해야 되니 나보고 위험하다고 엎드리라는 눈치였다. 자기가 산 밑으로 수류탄을 던지겠다고 했다. 조금 전만 해도 나를 쏘려던 자가 내 몸이 다칠까 조심하라고 하니 감격스러웠다. 이 모든 상황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을 사랑하고 행하니 하나님께서 둘 다 살리시는 일을 함께 행하고 계신 것이었다. 그때 나는 베트콩에게 너는 앉아 있어서 멀리 못 던지니 실수한다. 내가 던지겠다 하면서 수류탄을 뺏으려 했다. 그는 이미 안전핀을 뺐기 때문에 전달하면 위험하다고 주지 않았다. 그리고 바위 너머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집어 던졌다. 그 수류탄은 조용했던 산천에 꽝 하는 굉음을 내며 터졌다. 완전히 나도 살고 그도 살았다. 가슴이 뜨거워진 적과 나는 감격해 또 껴안고 울었다. 하마터면 40분 동안 서로 몸을 흔들면서 통곡할 때 그 수류탄이 터질 뻔했다. 안전핀을 빼놓은 수류탄을 깔고 앉아 있었는데 몸을 그렇게 흔들었어도 수류탄이 안 터진 것은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기적이었다. 표적이었다. 누가 들어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적도 실상 자기가 안전핀을 빼놓은 수류탄을 깔고 앉아 있다는 것을 깜빡 잊었던 것이다. 한참을 서로 통곡하며 울었으니 생각날 리가 만무했다.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것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전능자가 그대로 절대 행해 주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전능자가 행하신 일들은 사실인데도 인간의 머리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 법이다. 죽을 고비가 3번이나 있었는데 살아난 날이었다. 이때 수류탄이 터져 꽝 하고 골짜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니 바위 위에 기절해서 엎드려 있던 유근태 병장은 그제야 깨어났다. 그리고 위에 있던 우리 분대원들도 무슨 일이냐고 무전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내가 소리를 높여 괜찮다고 말하며 모두 속히 내려오라고 했다. 내려와도 안전하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모두 내려오기 시작했다. 적을 보고 놀라 바위 위에서 기절했던 유근태 병장은 깨어나더니 베트콩과 나에게 총을 겨누며 쏘려고 했다. 기절했을 때 잠들었다가 일어났는지 정신이 없었다. 나는 유병장에게 나 정상병이야 라고 고함을 질렀다. 유병장은 일어나자마자 눈앞에 있는 적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 나를 미처 못 본 것 같았다. 조금 전에 적이 자기를 저격하려고 했던 것만 기억하고 순간 총을 쏘려고 했던 것이다. 20발을 장전한 M16 총은 한 번 방아쇠를 잡아당기면 누구든지 벌집이 되어버린다. 유병장은 아직도 정신이 들지 않아 총을 어깨에 올리려고 또 폼을 잡았다. 나는 급히 쫓아가 총알을 잡고 총을 빼앗았다. 유병장은 나를 보고 왜 적을 쏘지 않느냐고 고함을 쳤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나까지 쏴 죽이려 하느냐고 화를 내며 정신 차리라고 멱살을 잡고 몇 번 흔들었다. 정말 정신이 없어 모두 적으로만 보고 있었다. 한참 말을 하니 그제야 정신이 나서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마터면 유군대 병장에게서도 총을 맞아 큰일 날 뻔했다. 그 후 내가 하나씩 설명해 주었더니 유병장은 놀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고 감격해 울었다. 그리고 적을 잘 데려가서 살려주자고 하였다. 이날은 죽음이 나를 삼키는 날이었다. 적의 총에 맞아 죽을 고비 1번, 수류탄이 터져서 죽을 고비 2번, 정신 못 차린 유병장의 총에 맞아 죽을 고비 3번. 이렇게 한 자리에서 3번이나 죽음이 닥쳤다. 이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었다. 꼭 죽을 것인데 살아난 날이었다. 전지전능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성령은 나를 불같이 감동시키셨다. 적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나를 살리신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할 때 죽음이 나를 피해갈 수도 없었고 내가 죽음을 피해갈 수도 없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모두 살려주셨다. 나를 이 시대에 쓰시고자 살려주신 것이라고 양심에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왔다. 이때 하나님과 성령님은 나도 총을 못 쏘게 감동과 감화를 주셨고 적도 나에게 총을 못 쏘게 역사하셨다. 그랬으니 그 베트콩이 나에게 총을 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적과 나 모두에게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신 순간이었다. 그리하여 둘 다 살았다. 이런 일을 실제로 자신들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아라. 전지전능하신 존재자만이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랑하면 이같이 산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라. 그 말이 죽음에서 사는 길이었다. 그 말대로 하니 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역사는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깨닫고 생명을 사랑하며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해야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다. 전쟁터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의 터전, 삶의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함이다. 이 글은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며 행하신 일을 낱낱이 쓴 것이다. 모두 나와 같이 죽음의 경지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깨닫고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고 육신도 잘되고 영혼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바란다. 그리하라고 하나님은 이 글을 나로 하여금 쓰게 하신 것이다. 알고 보니 적 베트콩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한 형제였다. 일단 우리는 적 베트콩을 부축하여 지형이 보다 반반한 자리로 옮겼다. 나와 유병장과 베트콩은 마주 둘러앉았다. 이제는 총도 집어던지고 몸에 지니고 있었던 탄띠도 끌러 집어던지고 평화롭게 둘러앉았다. 베트콩의 손이 목으로 가다니만 무언가를 꺼냈다. 햇빛에 번쩍거리는 금목걸이였다. 목걸이 끝에 대롱거리는 것을 보니 십자가였다. 나는 머리에 찡한 충격을 받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나도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천? 하고 물으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성경책을 꺼내 보이며 바이블, 바이블 했다. 그는 놀라고 반가워하면서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목걸이를 보니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십자가보다 3배나 컸다. 십자가가 큰 경우는 대개 카톨릭이다. 종교가 가톨릭이 맞느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같은 신앙의 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나는 적도 나와 같은 신앙의 혈통임을 확인하고 다시 그를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흔히 베트콩들은 한 발씩 나가는 총열이 긴 장총을 소지하고 다니는데 이 베트콩은 연발로 쏠 수 있는 공격용 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 것이라고 말했더니 자기도 그 순간 사랑하라는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적 베트콩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동일하게 그 음성을 들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평소 같으면 이처럼 어려운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은 서로 말이 막히지 않고 다 통했다. 그런 가운데 서로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울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감동으로 행하신 자리였다. 결국 지구촌은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알고 보면 하나님 안에 한 형제들이다. 그래서 아까 베트콩을 나의 여동생으로 보여준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실상 형제들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있는 것이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하나? 왜 죽여야 하나?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는 미움도 없고 죽임도 없는데 하나님을 벗어나 사니 이같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임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처지에서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다. 그 적을 형제로 대하면 하나님도 형제같이 대해주시고 사랑하는 애인으로 대하면 하나님도 애인같이 대해주시며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사랑만이 죽음을 피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죽음을 피하게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곧 생명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도 하시고 생명을 도우며 살리신다. 이와 같이 나타나시며 전지전능을 베푸신다. 적의 생명까지 사랑하니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셔서 적도 살고 나도 살고 전우도 살았다.
위에 있던 분대원들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자초지종을 말해서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다. 적들이 주위에 7명에서 8명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생포한 적만 없고서 산기슭으로 내려왔다. 적의 생명까지 사랑하니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날이었다. 그리하여 적도 살고 나와 전우도 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절대자의 그 음성대로 행하여서 산 것이다. 사랑하라 라는 음성을 듣고 내가 총을 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적도 나에게 총을 쏘지 못하게 함으로 살려주신 것이다. 원수를 살려줌으로 자기도 사는 하나님의 천륜의 법칙을 깨달아야 되겠다. 적을 죽여야 사는 것이 아니라 적을 살려줘야 나도 산다는 것이다. 적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볼 때 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이 아니다. 이를 깨닫고 지금껏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자로 행해온 것이다. 죽을 고비 중에서도 참으로 살기 불가능했던 곳에서 살았다. 적이 100% 죽이려고 총을 겨눴는데 산 것이다. 이미 목숨이 적에게 넘어갔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해주어 그대로 적을 사랑하니 산 것이다. 기적이다. 표적이다.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실제 겪은 내가 사실을 그대로 썼다.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더 깊이 못 쓴 것이 아쉬울 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표현할 단어가 더 이상 없어 정말 답답하고 아쉽기만 하다.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사실을 50년 동안 간증해 오면서 전했습니다. 하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살려준 보람이 있다 하셨다. 그리고 이 책을 써서 천년 동안 후손들에게 보게 하겠으니 그때 오래전 일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니 그러자 하고 말씀하셨다. 이 책을 쓸 때도 하나님은 내 앞에 서 계시며 내가 했노라, 내가 너를 살렸노라 하셨다. 하나님의 그 모습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빛나는 옷이 땅에 끌리는데 광채가 나고 있었다.